자, 오늘은 제자가 되는 십자가 두 번째 누가복음 14장을 본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기 노란색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미워하라, 나를 더 사랑해라. 부모도 처자도 형제 자매도 자기 목숨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은 항상 뭐 사랑, 뭐 은혜, 뭐 이런 얘기만 쭉 하니까 그런 분이셨나 했는데 갑자기 이런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또 갈등이 생기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잘 이해도 안 가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막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고 16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크게 마태복음에 십자가가 있고 누가복음에 십자가가 있는데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나를 더 사랑해라. 그래서 이 관계를 깨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부모의 관계 그리고 처자의 관계,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에 관한 이 관계를 이해를 새롭게 정립해라. 그래서 그걸 유지하도록 해라. 이제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서론으로 하고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 자매나 부모 그리고 내 생명도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설정해 놓으신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걸 찾아가 보자. 이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부모에 관한 거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신성한 거죠. 유효기간은 출생에서 죽음까지입니다. 유한한 거예요. 한계가 딱 있습니다. 의무는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있느냐면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거는 위탁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소유의 관계가 아니고 위탁, 맡겨놓은 거다라는 거죠. 나중에 다시 찾아갑니다. 위탁의 관계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뭐든지 다 위탁한 게 아니에요. 애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영혼까지 다 위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라라고 하는 것을 다 매뉴얼을 줬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얘는 네 구미에 맞게 네 스타일에 맞게 키워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라라고 하는 그 범주가 정확하게 정해진 관계,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끌어안는 사랑에는, 뜨거운 사랑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밀어내는 사랑, 차가운 사랑에는 우리가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야생동물도 끌어안을 때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아무리 자기보다 크고 무서운 포식자 앞에서도 용감하게 지키려고 끌어안으려고 목숨을 거는 그런 부모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안타깝게 울부짖어도 그냥 저 밑으로 확 밀어 제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밀어내고요. 그냥 외면하고 어쩌면 그냥 방치하고 그런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안을 때 안고 뗄 때 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주로 떼어놔야 될 때 잘 못할 때 있다. 그거는 부모가 자녀도 자녀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배우자에 관한 얘기를 지난 2부 시간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맺어진 관계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굉장히 신성한 관계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죽음까지인데 한 가지 예외는 상대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른 상대와
음행하지 않는 한은 유효기간은 결혼해서 죽음까지입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30절.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라. 남편은 절대 복종하는 그 아내를 완벽하게 사랑해라.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완벽하게 사랑했듯이. 정말 그 에베소 5장 22절에서 30절 아주 긴 성경 말씀에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듯이 안으로 밖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몸으로 완벽하게 사랑했듯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너도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 배우자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혼해라 라고 하는 이런 범위 안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장면과 에베소 5장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어떤 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키고자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제 뭐 자녀도 낳고 하는데 그 자녀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맡길 일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그 자녀를 낳고 뭐 뒤죽박죽 살고 지지고 볶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 가지를 다 놓칠 수는 없지만 이 부부가 그러니까 배우자의 관계의 최고 지향점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서로 감당하는 파트너십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 부부 관계가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유지되고 하나님이 칭찬받고 그 가족이 복받는 그런 이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뭐 이대로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으면 그 지향점을 좀 멀리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 분명히 있다. 이 멀리다 두고 그 방향으로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다 보면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그런 게 있어요. 빛이 있어야 정리정돈이 되죠. 소금이 있어야 정리정돈이 돼요. 소금이 있어야 될 곳, 없어야 될 곳, 섞여야 될 곳, 섞이면 안 될 곳. 빛이 있어야 분별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관계든 이게 아주 엉켜버린 이 관계는 먼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가, 어디가 목표점인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하나씩 새롭게 맞춰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다. 성경은 소유하는 것처럼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는, 뭐 문서만 안 가지고 있지 사실상 소유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런 데 있어요. 뭐 돈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사역의 관계입니다. 사역을 시키기 위한 그 파트너십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 연합하는 관계예요. 연합은 동등한 사람들끼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 부분 사랑이라잖아요. 사랑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랑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우리 때 6개월이었고 지금은 아마 3일쯤 될 겁니다. 3일쯤. 제가 드라마를 보면요. 참 걱정스러워요. 3일도 안 될 수도 있어. 명품 가방 가지고 오면 한 2, 3일 정도 괜찮고 뭐 그런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특히 사람이 말하는 수준의 사랑은 이 부부의 관계를 건강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동등한 사람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할 때예요. 그때 그게 부부 관계가 너무 비즈니스 관계 같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라니까요. 사역의 파트너. 하나님이 주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의 파트너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
굉장히 좋아져요. 개별성을 충분히 살리고 서로 연합해야 되는 관계예요. 이 거룩한 긴장감이라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내가 무조건 남편에게 나를 사랑해 주니까 100% 의존하는 것은 종속되는 지름길이고,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거나 내가 이마만큼 하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그냥 일부분의 역할을 해라, 이것도 안 됩니다.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따라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개별성과 연합성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담의 노릇을, 하와의 노릇을 똑바로 하면서 같이 엮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된다. 네, 드디어 세 번째, 이제 자녀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에게 잉태와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명령하고 시작됐어요. 그게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는, 여기서 이제 바야흐로 자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에는 자녀 얘기가 안 나오죠. 근데 3장에 선악과를 범죄하고 나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와에게 탁 준 게 뭐냐면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해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잉태하는 고통, 낳는 수고, 이거 하와에게 준 거예요. 근데 뭐 하와가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과 같이 사니까 이제 둘이 같이 어떤 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와 자녀는 어떤 관계였냐,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맺어 놓으신 관계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선악과 전, 선악과 후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 결과예요. 내가 범죄한 결과. 그러니까 만약에 범죄하지 않고 창세기 2장에서 계속 성경이 쓰여질 필요도 없지만 창세기 2장이었다면 이 관계는 생겨나지 않을 관계예요. 이 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이거 센스 빠른 분은 확 나옵니다. 이 관계, 그러니까 선악과 때문에 생긴 관계는 어디서 이게 뭐 가보죠. 이 관계 유효 기간은 어디까지일까요? 물론 살아 있을 때는 이 관계에서 깨지지 않습니다. 살아 있을 때는. 그런데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이 잉태하고 잉태의 고통, 낳는 수고를 하라고 한 바로 이 일은 무엇과 우리에게 연관되어 있느냐면 일생 동안 안에서 내가 자녀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자녀의 관계니까 나로부터 자녀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볼 때마다 항상, 특히 낳은 엄마는 뭘 봐야 되냐면, 뭐 남편도 거기에 예외는 없지만 특히 하와가 딱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딱 명령을 받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 하와는 그 자녀를 보고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죄값을 생각해야 돼. 이거 심각해지네. 여기 한번 볼게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얻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낳는 수고라는 건 응애하고 낳는 그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키워가는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끄잡아 나와서 밖에서 그냥 이 저만했을 때부터 더 컸을 때, 우리 애들 마냥 컸을 때까지, 아니면 더 늙어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나죠. 그렇게 늙을 때까지도 자녀를 보면서 뭐 하라는 거냐면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이거 벗어나셨어요? 나는 애들 여우기만 하면 끝나요. 택도 없는 소리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여워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운 분들도 보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저기 집사님 한 분 저기서 갇혀서 못 내려오는데 삼삼할 겁니다. 저 손주 못 안아봐가지고 그 앞에서 재롱을 막 떠셔야 되는데 못하니까 엄청 서운할 거예요. 딴 거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게 어쩔지 모르겠는데 손주 못 보는 건 엄청 서운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특히 하와는 자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따먹었잖아 막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고, 하와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모성이 끌어올릴 때마다,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질 때마다 그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아주 딱 적당한 걸 준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을 가져라. 뭐 사실 이 아빠들 입장에서도 이 마음이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이 나누어 가는 것이 맞고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히 부모는, 특히 엄마는 누구를 볼 때마다, 애들을 볼 때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자녀를 낳는 걸 준 겁니다. 특히 하와에게. 하와의 캐릭터는 바로 자녀가 있어야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녀가 없어버리면, 남자들의 캐릭터는 자녀가 없어도 요 정도인데, 만약에 여자들의 캐릭터가 자녀를 안 낳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낳으면서 지금까지 수고라고 생각하는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저는 플러스 하기를, 혹시나 고통이라, 혹시나 수고라 생각하시고 그런 때에는 누구를 바라보시라. 이렇게 하게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시라. 하나님을 생각하시라.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놓고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당장 급한 하와에게 바로 이 해법을 내놓으셨을 때, 자녀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수고로울 때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로 밀어붙였고, 이를 순종하신 아들을 생각하시고 이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는 그게 고통이 아닐 겁니다. 더 이상 수고가 아닐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약이 될 거고,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치료법이 될 거예요. 사는 동안 그렇게 부모와 자녀로 엮어주셨죠. 올바로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고통과 수고 얘기를 아까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죠. 올바로 양육하는 데는 이 부모가, 특히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향해서는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이놈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유 이놈이 왼수 같은 놈의 자식, 이렇게 하더라도 뭐 사실은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삭혀요. 남들 관계에서 이 정도라면은 절대 유지되지 않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삭혀지고 없어지고 삭혀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혹시 요즘 젊은 부모들은 그게 잘 되고 있나 가끔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얘기하면 꼰대가 되니까 얘기는 하기 싫은데, 어찌됐든요 이거 털고 넘어가야지.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과 뭐 내가 이 수고하고 고통이 누적되면 우울증이 와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평생 가서 불행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적어지는 이유가 많을 텐데요. 저는 이 엄마들의 이 내적인 이 문제, 자녀를 낳는 것이 고통과 수고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걸 넘어서시고 이걸로 인해서 오는 축복과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올바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본 첫걸음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양육해라. 어떻게 양육할까?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의 교양은 뭘 말하나? 주의 교양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알고 있어야 가르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끝절을 예수님의 이 유언이라고도 하는데 대사명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가정에서 내 이 자녀에게 먼저 예수님이 내게 부탁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가르치게요? 내 자녀에게는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하게요? 그거 안 되죠. 이 안에서부터 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가장 질 높게, 가장 시도 때도 없이 좋은 것으로만 주고 싶은 게 자녀잖아요. 자녀에게도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돼. 그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교회 안에서도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오면은 뭐 대부분의 뭐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들어오면 어디로 가요? 애들은 썬데이 스쿨로 가죠. 그리고 어른은 어디로 가요? 본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끝날 때쯤에서 만나서 가요. 저는 그거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도 그 형식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누가 주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주일날 교사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따지자면 틀린 말은 아니나 오늘은 자녀에 관한 부분이니까 자녀에 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거의 100% 신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맡겨요. 맡긴다. 뭐 군사부일체라고 하니까 그냥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은 어쩌면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신앙교육에 특별히 뭐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교육도 선생님이 책임져요? 학원 선생님이 책임져요? 그의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아이의 삶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초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만 맡겨줬다고 했잖아요. 제가 위탁을. 부모에게 있다고요. 우리는 그 권한과 책임을 어쩌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무와 사명과 사랑을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쉽게 위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를 여러분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 책임이니까요. 애들 여러분 밥 해주실 때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이고 좋은 걸 주려고 마트에 가시면은 이 농약 성분 뭐 이렇게 검사표 보시고 물 뭐 또 다른 것들 공산품 유효기간 꼼꼼하게 체크하시잖아요. 근데 교육에 있어서는 이게 애들이 똑바로 된 거를 배우는 건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교육학도 천차만별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애들한테 뭘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신학을 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애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애들은 그냥 탁 맡겨놔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강심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말했냐면은 부모에게 말했어요. 교육전도사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학교 공교육 선생한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에게 말했다니까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여기 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어느 한 사람에게 다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교사를 누구로 찝어서 보내라고 얘기를 안 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각자 개개인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하냐면 집에서부터 하시라고요. 집에서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해도 상관없고요. 부모에게 해도 상관없고 특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뭘 얼마나 가르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밥 먹었냐, 뭐 했냐를 빼고 나서는 입만 열었다 하면은 하여간에 결론은 뭘로 나야 돼? 기승전 성경으로 나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기승전 하여간 뭘로 시작했든 결론은 성경으로 나야죠. 진리로 나야죠. 그것밖에 가르쳐 줄 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듣기 싫어하든 뭐라든 계속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난 나의 주님 그리고 내가 따라왔던 그 말씀 내 삶에 있어서 증명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말고 뭐가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 있으면 더 주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게 주의 교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교양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교양, 미리 알고 습득하고 경험된 이런 교양이 어느 정도 수준에 쌓여 있어야 부모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못하면 이제 어디선가라도 배웠는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훈계를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고려시대적 얘기예요. 잠언의 얘기죠. 이건 뭐 탈무드와 거의 비슷한 잠언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잠언을 끄자보다 여기다가 냈느냐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생각하는 마땅한 길이 뭐냐는 거죠. 가만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편법을 가르쳐 주나? 내가 흔히 말해서 관행을 가르쳐 주는가? 그러면은 안 됩니다. 진리를 가르쳐, 스탠다드를 가르쳐 줘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그 길을 이렇게 직각으로 꺾지 않아도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탠다드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꼭 굳이 이 길을 여러 차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요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용인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교양 있는 성도가 부모가 돼야 되겠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제가 이 꼭지를 만들어 봤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제가 뭐 영어 성경도 쭉 다 버전별로 보고 제가 한국어 성경도 이렇게 쭉 봤는데 이 노엽다라고 하는 얘기가 번역이 참 애매해요.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 제가 얘들한테 오늘 성경 노트 썬마 그러니까는 노엽잖아 쟤네들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노트 한번 써주겠니? 제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엽다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관념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같은 말을 해도 성경 노트 쓰면 어떻겠니? 내가 너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을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성경 노트 써.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차이예요? 그렇지 않을걸요. 제가 이걸 깊게 묵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성령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요. 보이는 선생님이 떠나. 보이는 하나님이 떠나. 몸을 입은 하나님이 떠나. 그리고 나서 더 큰 선생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게 그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 군데 이런 말이 같은 맥락에 있지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분명히 나를 가르쳐 줄 거다.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거다. 이걸 있거든요. 그 중에서 16장 13절에서 14절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참이거든요. 그 예전부터 제가 묻어두었던 오래 얘기해서 이제 묻어두었던 얘기가 있어요. 진실은 뭐 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기분 나쁜 법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나 진실은 기분 나빠요. 특히 어두움의 빛은 기분 나쁜 겁니다. 뒤죽박죽된 곳의 소금은 기분 나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평안을 주신다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라는 게 달콤한 것을 먹고 싶어서 계속해서 주시는 초콜릿과 같은 만족감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초콜릿을 계속 먹어서는 그 시간에 만족하지만 이제는 치과도 가야 되고 내과도 가야 되고 종합병원도 가야 되고
큰 사단이 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무슨 평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균형 있게 먹고 이를 닦고 싫더라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뭘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아주 질 낮은 얄팍한 사탕발림식의 평안을 주시려고 오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한 번 온 거는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 진리는 그런 겁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처음에 들어올 때 뭔가가 나를 찌르는 것처럼 아플지 몰라도 어쩌면 쓰리고 정말 활활 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자리를 잡고 효과를 내기 시작할 때는 이게 완벽하게 새살이 돋아나고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보호막이 생겨서 다른 것이 쉽게 침범할 수 없게끔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나 스스로가 봤을 때 자존심 충만, 감사 충만하게끔 만드는 게 진리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시오. 자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게 애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고 더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닌 건 분명히 아닌 걸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애들이 그걸 쉽게 못 받아들이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애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진리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부모의 역할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데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거기에 바울이 여기서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거기에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서의 한 중간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초입에서 요 얘기를 딱 합니다. 이 비유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거나 권력이 센데 그 뒤를 이어가야 될, 그러니까 아버지만한 인격으로 커나가야 할, 준비해야 될 그런 아들이 있다 치자, 딸이 있다 치자, 그 유업을 이을 자, 아주 중요한 그런 도련님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이, 이 도련님이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하고 다름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는 앞으로 커서 어떤 이 주인의 이 땅을 모두 물려받고 이 권력을 모두 소유하고 관리하고 이끌어가야 할 대표가 돼야 하지만 어린아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종은 막 채찍질해서 쳐맞고 하는 종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가야만 할 그런 거예요. 누구는 가르쳐주고 누구는 따라가야 되는, 이걸 종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돼요.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것을 종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꼬맹인데 얘가 나중에 어디에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왕자라도 애가 젓가락질도 못하는 애를 어떻게 왕을 시켜요. 옷은 입혀주고 뭐 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 선생님이 따라붙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히 우리 교회가 아주 목적을 두고 따라가고 있는 예루살렘서 땅끝까지 성령님과 가는 오순절 성령님과의 동행을 가야 할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과의 친구가 된 파트너십을 나눌 만한 그런 단계까지 커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와 똑같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딱 맞는 게 그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어리잖아요. 얘네들이 앞으로 커서 하나님을 어떻게 쓸지 압니까? 제가 말한 게 정말 사실이에요.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의 경우처럼 얘네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벌써 지금 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럼 9년이네. 대략 한 10년을 빨리 얘네들이 저의 전철을 밟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냥 아주 쉬운 비유로. 그러면 저보다 10년을 앞서갔으면 최소한 저보다 10년을 앞서가겠죠. 사역자로서. 그러면 폭이 더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목사님이 때로는 이렇게 한 번씩 쿡쿡 찔러서 해주기도 하지만 그 원초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분명히 뭘로 쓸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역자로 쓸 거다.
뭐 목사로 쓰실 수도 있고 선교사로 쓸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 세워놓은 목사보다도 훌륭한 기업가나 목사보다도 선교사보다도 대단한 그런 사업가, 법률가, 의사, 변호사, 뭐 어디 군인 얼마든지 세워놓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자녀를 그렇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노여하지 말라는 게 진리를 가르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사이에서의 내 교양이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경험했던 그 주님을 애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그걸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나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은 목양대상 1호.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반드시 패스해야 될 게 뭐냐면 가족 목회입니다. 가족 목회는 정말 제가 말할 수 없는 19금 한 25금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민감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디까지 저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가족 목회는 전도사 시절에 다 하고 목사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게 완전히 마스터가 돼야 돼. 어떻게 마스터가 되냐면은 배우자 목회도 가족 목회 안에는 배우자 목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녀 목회도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은 배우자에 관한 것은 지난 시간에 끝났으니까 목양대상 1호 중에서 참 이게 다루기 어려운 것이 내 자녀입니다.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이거 정말 어렵죠. 이 애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목양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다른 사람에게로 목양을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은 목양을 잘하는데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뒤로 오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볼 거 아니에요. 목회자 가정이 이거 뭐 별로네?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된 목양을 받았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고 나가는 게 맞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 목양대상 1호. 그래서 시편 120편 7절에 보면은 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뭐 이거를 저와 같은 의도가 아닌 다른 쪽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걸 가져다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자녀의 수중에 화살과 같습니다.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준 자녀는 목양대상 1호입니다. 이 목양대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키울 수 있는 성령님에게 인도하기 전에 2부 교육을 받기 전에 1부 교육으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듯이 가르칠 수 있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진리로 가르쳐 놨다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내 기업이 돼요.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상급. 여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기업이다. 상급은 보면 볼수록 내게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내게 정말 큰 기쁨과 보람과 의미가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목양대상 1호로 여러분은 성공해내셔야 됩니다. 목양을 해야 돼요. 목양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가르쳐드렸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렇게 해서 키워내야지 내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은 배가 될 테니까. 배가가 뭐야? 하나일 때 하나의 기쁨, 둘일 때 셋일 때 기쁨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제대로 목양했을 때. 자, 자녀는 뭐라고요? 목양대상 1호. 그러니까 목양대상 1호라니까 또 이렇게 삐딱하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리고 진리로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실전이에요. 실전. 가정 목회를 마스터를 하면 그냥 일반 목회는 어렵지 않아요. 가정 목회가 참 사람 힘듭니다. 근데 이 가정 목회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 인정을 하면 제 경험상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붙여줘요.
다른 사람들 붙여서 제가 어깨에 지고 갈 만큼 한 사람이면 한 사람, 한 가족이면 한 가족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를 한 사람씩을 붙여준다면 그건 여러분 가정 목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가족 목회를 충실하게 해내야 됩니다. 이 자녀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칠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아주 가끔, 제가 아직도 제 아들들에게 있어서 이른바 말빨이 있는가. 나이변으로 볼 때 다 독립해서 사는 애들이 부모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듣는 척이라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진리를 말해주는 부모는 애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고 항상 결론을 만들어내. 근데 거짓은, 거짓과 비슷한 가십거리의 얘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자녀들이 잘 알아요. 우리 부모는 우리와 그냥 가십성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무엇으로 나더라? 항상 진리로 나더라. 그러기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되고 우리 부모의 삶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고 그것을 내게 요구했을 때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길로 따라갔을 때 이런 결과가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된 자녀는 최소한 한 가지, 부모가 얘기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거 아주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양대상 1호들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서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끌어안는 사랑을 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고 내가 이 내 자녀들을 우리 제자의 십자가를 공부하면서 이걸 배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보라,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라 라고 한 이 말씀에 비교해서 나는 어디가 좀 부족하거나 어디가 더 많았던가를 고민하셔서 이렇게 잘 수정하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정말 단단한 가정이고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풀려갈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이제 자녀에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특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인하여서 범죄자의 신분이 되어버렸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중한 사역자로서 다들 길러내시려고 그렇게 설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알고 있었고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깨닫게 하시고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서 이제 쓰임을 받는 단계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수정해서 제자의 신분으로 거듭나기 원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